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말씀의 전으로 초대해 주신 친구이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신강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38년 전에 만났는데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저는 뒤에서 그렇게 연애하는 줄 몰랐었는데 아무튼 두 분이서 만났었는데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얼굴이 맑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늘 그때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결을 지난 특세에서 3일 동안에 교인들하고 나눴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행복여행이었다. 저분들은 인생을 행복여행으로 사시니까 저렇게 얼굴이 늘 변함없이 맑고 기쁘고 늘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그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여행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왕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목사님들마다 탤런트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신 목사님처럼 교회 건축도 잘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단조단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넘치게 있어서 그냥 병자의 몸에 손 얹으면 금방 일어나게 하는 참 부러운, 저는 손을 대도 그냥 안 일어나고 주저앉고 막 그래서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에 은사가 있는 분,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잘 재우시는 은사가 있는, 그것도 은사라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직이 제 우선적인 거지만 목사인데 어떤 은사가 있을까 궁금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땜빵의 은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풀타임이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목사님들 혹은 교회의 안식년, 선교여행, 목사님들 출타 중에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이렇게 땜빵하러 다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땜빵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수대교가 땜빵을 잘못해서 무너졌던 기억을 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느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가 느냐면, 뭐가 늘 것 같아요? 땜빵을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는 다 다녀봤죠. 그러니까 느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치가 늘어요.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큽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지금 눈 다 뜨고 있거든요. 제 안 사람은 그렇게 싸움만 하면, 저도 싸움해요. 우리 부부도 싸움만 하면 눈 뜨고 얘기해 그러는데 저 다 눈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치가 큰데 교회를 딱 가보면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지 콩가루 집안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의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얼굴에 감출 수 없는, 숨기기 어려운 행복의 표정들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이렇게 동선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동선도 마치 춤추는 것 같아. Like dancing. 춤추듯 웃으면서 기쁜 표정들을 보면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느끼나마나
행복하고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콩가루 집구석은요, 웃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왜 짜려고? 무서워요. 강사인 외부자인 저도 뭐 막 두려움과 무거움을 느끼거든. 여러분의 교회는 잘 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춤추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친구이신 신광우 목사님께서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최 측에 요청이 있어서 제가 한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춤추듯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의 만남과 시간들이 춤추듯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명성이 제일로 자자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되면 또 막 그 시골에서들 많이들 올라오시잖아요. 특별히 어르신들도.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 시골에 그냥 인구가 없이 한적한 데 있던 할아버지가 너무 막 당혹스럽고 놀래서 이 많은 서울 사람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사노?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청년이요, 이렇게 할아버지들을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우리는 서로 속여 먹고 살지요? 그렇다. 그게 우스갯말인지 몰라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단면, 우리는 서로 속여 먹고 살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지 않나.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속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과거에 동맹으로만 굳게 믿었던 나라들이 이산이 아닌 게 비요 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자국 이기주의, 그리고 정말 서로 속여 먹고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구나. 또 제 전공이 상담학이라서 요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고, 그리고 이혼율이 세계 2위고, 우울증 증가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들의 삶의 외적인 편리함, 편의, 그리고 잘 먹게 되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반대로 정신적인, 영적인, 심리적인 그런 아픔, 그리고 물질을 쫓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자리, 빈곤한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할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선 먼저 제가 상담을 전공하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클라인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의 마음이란 없다. 어른스러운 마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아의 마음만 있을 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유아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 유아의 마음들이 움직일 뿐이지 성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다. 아마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에서 조금 일해본 사람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깨어지기 쉽고 유아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그대로 내두면 정말 싸움판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원죄적인, 아주 유아적인, 유치하고 삐지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지배적인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의 자리다. 그 인간의 마음의 자리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 아주 유치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현실의 자리로, 현실적인 자리로, 그리고 다행히도 가끔씩 마치 천둥 번개 칠 때 온 세상이 한꺼번에 보이듯 우리가 초월적 자리로 이동하는 마음의 이동의 진동 운동이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의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모처럼 가지는 초월적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초월적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현실의 자리, 편집 분열적 자리, 자폐 접촉적 자리, 유아적 자리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틀 안에서, 그 항아리 안에서 가급적 유아적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현실적이고 초월적 자리를 향하여 늘 자신의 마음자리를 알아차리고 견책하고 깨어있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친절히 여기며 친절하게 여기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자리라는 것이, 그러면 교수들이 모여 있으면 그 마음자리는 성숙한 마음자리 아닐까요? 한번 총장님께 여쭤보면, 연세대학교 총장 되신 분들이 머리가 검은 머리였다가 1년만 지나면 하얗게 변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 3명 모으기가 바퀴벌레 3,000마리 모으기보다 어렵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성숙한 마음의 자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고 그 자리가 신앙 공동체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저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함께 모여 어른이 되는 길을 같이 가고 있을 뿐, 함께 모여 그 길을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불쌍히 긍휼히 보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삶을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에도 보면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막 너 없이면 못 살아 막 했던 커플들이 너 때문에 못 살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지?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이랬던 커플들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송송 커플, 뭐 안구 커플, 뭐 등등 뭐 세상에 그런 커플들이 아니 몇 년 지났다고 그렇게 서로가 원수가 되고 그렇게 변할 줄이야. 근데 그게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움직이느냐? 유아적 자리에서 움직인다. 아무리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수준에서 유아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 그런 마음을 나도 너도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삶의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신앙 안에서 깨어 우리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더불어 함께 그 마음이 성숙의 자리, 초월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기의 행진을 이 땅에 사는 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유아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일보다는 불쌍히 여기셔야 돼.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 모두가 다 유아적이기 때문에 그 유아적인 모습들을 서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담아주고 받아주고 또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유아적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담아주며 서로가 서로 담기고 담아주는 과정. 저는 그래서 이 담아주는 과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가장 이 대표적인 맛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가 있잖아요. CNN이 뽑은 세계 50대 맛 음식 가운데 김치가 순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김치가 발효식품 아닙니까? 그냥 배추 넣고 고춧가루 넣고 뭐 양념 넣는다고 해서 김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잘 절이고 그거를 양념들과 버무려서 그러고도 항아리 안에 적당한 기간 동안 담겨져서 숙성될 때 배추가 김치로 변화되고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추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양념 따로, 김치 따로, 배추 따로 이거는 김치가 아니지. 김치가 제대로 된 김치가 되려면 항아리 안에 담겨지고 숙성되고 유산균을 내는 변형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담겨지고 숙성되고 변화돼서 배추 같은 날 것들이 한 번 유아이면서
영원한 유아일 수밖에 없는 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초월적 자리를 향해 변형되고 변화되어 무르익어 가서 다른 사람도 담아낼 수 있는 담는 그릇이 되는 변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증인들과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담고 담기고 다른 사람을 담아주고 또 내가 상처 있고 외롭고 힘들고 내 삶의 독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쳐나올 때 누군가에 의해서 담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신앙공동체 명성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어떻게 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늘 담기기만 했던 내가, 늘 유아짓만 했던 내가, 언제나 유아였던 내가 이제 초월적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한 내 삶이 보다 성숙되어 다른 사람도 담아줄 수 있으려면 어떤 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항아리도요, 깨진 항아리에 담으면 소용없어요. 항아리가 숨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항아리가 숨쉬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담겼다 해도 변형이 안 돼요. 그 속에서 같이 썩고 말 뿐 담긴 것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쉬는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숨, 기도의 숨, 그거를 우리 심리학에서는 소통의 능력이라 그래요. 소통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의 능력, 여기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짧게 네 가지로 짧게 그 소통의 모습. 첫째는 몸의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웃음으로, 서로 안아줌으로 반가운 사람 만날 때 먼저 웃잖아요. 그리고 허그하잖아요. 그리고 타칭하잖아.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허깅하고 타칭하고 오늘 목사님이 시켜갖고 허깅하고 그럼 큰일 나요. 이렇게 동성끼리 그러고 반가운 사람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래야지 아무나 붙잡고 몸의 소통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몸의 소통, 웃어주기, 미소, 또 안아주기, 또 쓰다듬어주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또 친구들에게, 또 부부간에 몸으로 말하는, 담아준다는 게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렇게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네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이렇게 받아주고 있고 담아주고 있어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이듯이 담는 것에 구체적인 것이 몸의 소통으로, 몸의 제스처로 웃어주고 다가가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몸으로 말하는 몸의 소통이 첫 번째 담아주기의 구체적 모습인 그러한 담아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소통입니다. 언어로서, 여러분의 말로서 친절한 말하기,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칭찬해 주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99점을 맞아왔어도 칭찬을 받지 못한 애들은, 그런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보니까 걔들이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99점을 맞아왔어도 꼭 100점짜리에 오고 비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런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다 펴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존재를 사랑해 가지 못해. 항상 뭔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잘 아는 예화가 있어요. 숫자 4.5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5가 4.5보다 0.5가 클 뿐인데 늘 의시되고 막 지시하고 그랬어요. 윽박지르고 4.5는 막 늘 기주고 그주고. 근데 어느 날 방학이 끝나고 와서 4.5가 5한테 당당하더래. 물 떠와 그래도 네가 떠먹으라 그러고. 너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4.5가 그러더래. 방학 동안에 나 점 뺐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4.5가 점 빼면 4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5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했나 봐. 너희들은 점 없고 흠 없는 자가 돼요. 그 점이에요. 그 점. 점 없고 흠 없는 자가 되라는 게 그 점인데, 우리 마음에 점 찍기라는 게 그런 부정적인 말, 비교하는 말, 늘 평가하는 말, 이런 정죄의 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가 45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점이 찍혔어. 점이 하나만 찍혔으면 또 다행이야. 4.5가 아니라 0.45, 0.045. 심리치료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점을 빼주는 거예요. 45를 우리가 뭐 9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점 찍힌 아이들을 그 점이 빠지도록 상담과 심리치료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언어, 칭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존중의 언어, 인정의 언어, 이런 언어를 통해서 애시당초 점이 찍히지 않도록, 혹은 점 찍은 아이들이 점이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공동체가 담아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놀이의 소통이에요. 놀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놀고 있네. 그게 좋은 겁니다. 놀 줄 알아야 돼. 어린아이들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은 놀 줄 모릅니다. 장을 펼쳐놔도 놀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든 아이로 이 땅에서 살다 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의 춤을, 너희들의 춤을 추며 잘 놀다 오라. 놀이를 언제부터 잃어버렸어. 너무 심각해. 그냥 늘 하는 말이 밥 먹자. 밥만 먹고 사나요 어디? 여러분의 교회가 잃어버린 춤바람, 신바람을 찾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춤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춤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놀이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삶의 춤판을 펼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대로 멈춰라. 그럴 때 9988 열차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놀이의 공동체, 놀이가 살아있고 숨쉬고 놀이 가운데 있는 담아주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존재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놀다가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 본향이 있다. 저는 야구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 게임이 참 의미가 있어요.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리고 다른 모든 게임들 다 경쟁적이지만 그 경쟁적인 게임 속에 sacrifice, 희생과 보내기, 구원, 이 기독교적 용어가 들어있는 게임은 야구밖에 없어. 구원 투수, 구원 타자, 희생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한 진루를 더하게 되는 희생, 구원, 그리고 coming home. 그 우리들의 존재의 원형을 표현해주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게임을 볼 때면 아,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환호하며 기쁘게 홈카밍 해야 되는 날이 오겠구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날이 우리에게 저렇게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되도록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삶이 더 가벼워야 되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존재의 깊이까지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감사히 여기며 더불어 함께 이 땅, 이 시대에 함께 살았음을, 함께 춤추었음을, 함께 이 땅을 같이 지났음을 감사해야 되겠구나. 존재의 소통, 그 깊이의 소통을 이 담아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진에, 여러분의 행복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